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어그러지고 또는 똑바로 걸어가지 못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 나라와 민족들을 붙드시고 그 안에 또 선교사님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와 민족의 현안을 아뢰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수종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는 그런 인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져 있는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어려움을 끼칠 때 그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함으로 자신의 처음 세워진 나라의 목적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열방을 향하여 전쟁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나라 안에 분쟁이 있는 곳이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어그러진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윤희령 권사님 어저께 연락 오셨는데 원래는 법정 모든 게 빨리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시일이 미루어지다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공판 있으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 얘기가 됐다고 해요. 뭐 날짜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에 마무리가 잘 되도록 윤희령 권사님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법정에서 계속 진행되는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계시는 이인숙 권사님 그리고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회복을 더해달라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그리고 김유희 집사님 수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오늘도 힘을 더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관련되어서 상하신 모든 몸들이 회복이 되도록 기력을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잠수 권사님 많이 마르셔서 정말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분여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김숙자 권사님, 조호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은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도 완전케 하시는 은혜로 덧입혀달라고 특별히 오늘 한북지방에 연합하는 오늘 신년 할애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북지방의 교회가 지금 25개 교회세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모임의 현장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두고 온 교회가 하나님 오늘도 보호하셔서 모든 지방의 각 교회가 정말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는 그런 신년 할애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북지방의 오늘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윤춘덕 장로님 위해서도 허리 수술 안 하셨지만 수술 안 하셨으니까 회복이 되셔야겠어요.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그러진 것도 있고 또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도 하고 민족과 민족 안에 나라 안에서의 분쟁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기도자들을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수종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세워져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나라의 서로 간의 아픔과 부딪힘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멈추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열방 가운데 파송하신 선교사님들과 또 세워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나라의 현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실제로 이루시는 역사로 나라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회복하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루시는 역사로 덧입혀 주시되 수술하신 이인수 권사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상에 계신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붙드셔서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근육에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김유희 집사님 모든 수술의 준비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실제로 의료진들을 또 우리 또 준비하고 있는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수술이 안전하게 온전하게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지 않으시지만 회복을 하나님 더해 주셔야 돼요. 윤춘덕 장로님 허리에 불편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원사님 오늘도 힘을 더하시고 기력을 더하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이 많이 상하시고 가라앉았는데 기력을 일으키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잠수 권사님 폐가 연약하셔서 모든 것이 다 마르고 지금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분혁 원사님, 정명자 원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원사님, 조옥육 원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하나님의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북지방에 또 함께 연합하여 우리 교회에서 신년 할애회로 지방회와 또 원료회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하나님 모이는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모일 때에 풍성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0장 31장이네요.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구약성경 1198페이지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뜨게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31장 오늘부터 애굽에 대한 설명인데, 애굽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엄이 있는가 아수르를 비교해서 설명해요. 오늘은 아수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설명하고, 내일 본문에서는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오늘 아수르 사람, 왜 애굽에게 아수르를 설명하냐면, 애굽이 볼 때 자신과 가장 동등하게 무언가 이렇게 탁 그 무역도 되고 교역도 되고 그 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는, 애굽이 볼 때 아수르가 가장 최근에 망한 나라거든요. 그러니 애굽 왕 바로에게 그 큰 위험, 너희가 참 위험차다, 너희가 누구랑 비교할 수 있겠는가, 아수르 사람과 아수르라는 나라와 비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 하면은 나쁜 것만 기억하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 문명에 대해서 평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문명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수르가 잘났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잘 보시면 5절에 아수르는 굉장히 가지가 많은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런 설명이 5절에 나오죠. 그리고 6절에 가면은 그 나무는 막 새들이 막 깃들고 뭐 그런 식으로 나무가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들짐승도 뭐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고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쓸모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7절과 9절에 가면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뭐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능히 그를 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잣나무, 단풍나무, 뭐 어떤 나무든 뭐 크고 길고 멋있는 나무들이 이 아수르라는 나무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수르가 당대에도 특별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셨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의 9절,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그러면 아수르란 나라가 스스로 잘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가 나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막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굵은 가지, 가는 가지, 그 가지의 밑에 그늘에 깃들이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 민족들을, 다른 말로 여러 민족들을 섬기도록, 여러 민족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내일 본문에 가면은 뭐 아수르가 악한 것이 막 드러나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만한 내용이에요. 오늘 거대한 키가 큰 가지가 많은 백향목 같은 아수르, 쓸모가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 그 나라의 이유를 처음에 설명할 때에 4절부터 7절 사이에 뭘 설명하시냐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러면 아수르 스스로 잘 된 게 아니라 물이,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그러니까 물을 향하여 뿌리가 막 갈 때 물이 가까이 있으니까 뿌리가 큰 물가 곁에 있다 보니 나무가 막 이런 번성하게 된 거 아니에요? 아시리아라고 하면은 뭐 유프라테스, 뭐 티그리스 이런 강 유역에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져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에 대한 설명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 결국 이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나무가 자라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됐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는 누구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따라서 오늘 애굽아, 너의 큰 위엄은 너의 지금까지 자라게 된 건 누구의 작품인가? 나의 작품이다.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그 대통령과 모든 기업의 총수들과 모든 나 뭐 좀 한다 하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너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막 물들이 있는 곳에 네가 잘 세워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와 막 그늘에 깃들여 많은 것이 세워졌구나. 그 내가 한 거다. 꿈에라도 좀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나를 향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중요한 어떤 시대에,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 그때, 그 자리에 세워져 있다. 어떻게 내가 지금 태어났지?
하며 깨닫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쓸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쓰실 분이 쓸모 있게 하시는 거죠. 스스로 아름다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고 써놓으셨어요. 스스로 위험 찰 수 없어요. 그 큰 위험을 누가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이 당연한 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상세하게 쓰시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망했어요, 이미. 도와주러 갔다가.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를 하나님이 막 회고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알아들으라고. 애굽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 사실을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보다 더 빛나게 하시고 그랬으면 은혜는 갚아야죠. 뭐 은혜 갚은 까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전래동화에 까치는 은혜를 갚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으면서.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뭐 갚을 수 없을 정도지만 기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 갚는 첫 번째 단계 아니겠습니까? 아하, 내가 스스로 될 수 없도다. 이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거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잘 됐구나. 이 시대에 어떻게 요 타이밍에 이렇게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누리는 것에만 그냥 생각하고 그냥 내가 이 부분에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에 아주 그냥 호해요. 이렇게 아주 수지맞았다. 이렇게만 생각할 뿐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서의 역사를 전혀 유추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데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몰라요. 어제는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친구가 불교예요. 근데 너무 친해. 전도하고 싶어 걔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너는 어떻게 믿었니? 그렇게 질문했어요. 뭐 교회를 뭐 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이 널 인도하신 거야. 엄마 아빠가 널 교회를 데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널 부르신 거다.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널 부르신 것 같지? 그런 것 같대요. 그럼 널 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야. 어?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은 널 아시니까 정하신 거야. 저를 어떻게 아세요? 잘할 걸 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를 아시는 거야. 누군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침하면 저 사람한테 휴지가 필요하겠다. 저 사람에게 약이 필요하겠다. 저 사람한테는 죽이라도 싸들고 가야겠다. 이런 게 딱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거야. 그걸 지금 수련회 가서야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너를 부르셨으면 이제 널 어떻게 하실까? 널 의롭게 하시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죄인이었는데 옛날에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지. 그러니까 너 의롭게 된 거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 영화롭게 하시겠지? 부르셨는데 내버려 두실까? 부름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걸까? 아니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어. 널 의롭게 하는 거야. 오늘도 널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너의 친구도 지금 네가 전도를 하면 그러면 처음엔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통해 찾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저희 부모님 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젊으셨을 때 학교 선생님 하실 때 어머니보다 젊으신 어떤 분이 전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싫으셨대요. 막 그 깍쟁이 같고 막 "교회 같이 가시죠." 이런 게 너무 싫으셨대요. 그래서 아예 안 하셨대요. 그런 말 안 했으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믿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나중에 만나셨대요, 그 선생님을. "선생님 전도할 때 나는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내가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희 둘째한테 하면서 "처음에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어머니도 그러면 구원과는 거리가 있는 건가? 아니야. 하나님은 멈추질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전도를 하는 거야.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세요. 오늘도 기회를 주세요. 그냥 세우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쓰임 받도록 더 특별히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오늘 믿음에 대해서 대화하도록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큰 가지가 작은 가지가 그 그늘이 무엇이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6절에 보니까 크게도 쓰시고 작게도 쓰시고 별거 아닌데요 하는데 그걸 사용하세요. 스펄전 목사님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피곤한 날 교회 좀 가야겠다. 그리고는 뭐 믿음이 없는데 비가 오고 막 이런 날 초췌해서 저녁에 딱 기도회를 들어갔더니 그날따라 설교자가 안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없는 그 기도회 어느 집사님을 통해 당신이 간증도 하고 말씀도 좀 읽으시오. 그래서 대리 설교자가 세워진 날이었대요, 그나마. 그분이 성경을 한 구절 읽고 할 말이 없어서 쭈삣쭈삣 이러다가 그 스펄전이라는 젊은이, 비를 쫄딱 맞고 들어온 젊은이를 딱 보고 젊은이 피곤해 보이는구만. 예수님을 믿 믿어야 되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네. 딱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근데 스펄전한테는 그게 비수처럼 박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남의 사건이 그날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늘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잘 준비된 가지가 쓰임 받는 날도 있겠지만 그늘이 쓰임 받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쉬고 있을 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가장 잘 준비될 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 둘째가 그런데 아빠 저는 전달하는 것에서 뭘 전해야 될지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 고구마 전도왕 얘기를 다시 해줬죠. 고구마 전도왕은 딱 두 마디만 한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딱 그 정도만 그게 다 전부다. 그런데 사람이 흥, 치 그러면 이 사람은 덜 여물었구나. 고구마를 찌는데 딱딱하구만. 그리고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럼 뭘 믿어요? 이 사람은 좀 물러졌구만. 그때 복음을 전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좋은 게 있어야 돼. 없으면 너 전도 못해. 그랬어요. 어, 고민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한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친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볼 때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대화가.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알고 사용되면 좋죠. 그런데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고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되듯 누군가가 한마디 던진 것이 그에게 도전이 되어 변화의 시작이 되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구절을 딱 만나면서 자신 지금까지 수도사로서 정죄하고 그랬던 게 싹 녹아버리는 거잖아요. 말씀 한 구절이 딱 맞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지 우린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쓸모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아수르는 이걸 알았으면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일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도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들으셔서 우리 페닉 선교사님처럼 찌그러진 양철 깡통이라도 소용되신다면 사용하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리거든요. 내가 깨닫고 변화되고 더 좋아진 그때 영광 돌리지 뭐. 그땐 이미 교만하여 하나님 다 잊어버릴 텐데 뭐.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다시금 일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기쁨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를 볼 때 부족한 날도 있고 연약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쓸모를 위하여 준비시키셔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떤 것이 되든 복음의 현장에 우리를 마음껏 써주셔서 우리의 큰 가지와 작은 가지와 그늘이 되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용되는 기쁨의 동역자로 서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엇이 채워져야 되고 또 무엇이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용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써주시고 찌그러진 양철 깡통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